오소서 성령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그래요. 우리 이제 봄도 다가온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우리 이렇게 함께 지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람, 교회 봉사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 본당에서 봉사 많이 하고 계시나요?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3번 모르겠다. 자, 몇 번이에요? 1번. 네, 봉사 많이 하고 있겠죠. 뭐 제대회도 하고 있을 테고, 또 뭐 레지오 마리에, 또 사목위원, 구역장, 반장, 뭐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봉사를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더더욱 하나님 안에서 일치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건데, 대부분의 봉사자들을 보면은 봉사 때문에 상처받고, 봉사 때문에 미워하고, 봉사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리고 또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될까요? 코린토 2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번 시간에 좀 나누고 싶은데요. 코린토 1서와 2서 사이에 생겼던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코린토 교회는 여러분들 바오로가 세운 교회예요. 근데 바오로가 코린토 교회를 떠난 뒤에 거짓 사도들이 코린토 교회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오로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들이 의문을 품기 시작해요. 바오로가 무슨 사도냐? 예수님 공생할 때 부르심 받은 적도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을 체험한 적도 없다. 걔 그리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교회 박해하던 사람 아니냐? 근데 어느 날 자기는 예수님 음성 들었다고, 그러면서 나 예수님한테 부르심 받은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바오로가 가르치는 내용도 봐라. 우리 율법 지켜야 되는데 율법 지키지 말라고 하지 않느냐? 얘 이상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코린토 교회 안에서 바오로에 대해서 이렇게 모함을 하고, 바오로의 사도직에 그 사도직이 유효한가, 이 유효성에 문제를 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거짓 사도들은요, 다른 교회에서 써준 추천장, 그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코린토 교우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코린토 교회 안에서 사도적인 권위를 행사하기 시작했고, 의외로 코린토 교회 신자들이, 굉장히 많은 신자들이 이 거짓 사도들의 주장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시간이 좀 지나서 바오로가 코린토를 방문했는데요, 문전박대 당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애정을 다해서 세운 교회인데 찾아왔더니 교우들이 나가라고, 네가 무슨 사도냐고, 가라고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오로가 받았을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코린토 교회에서 머무르려고 했지만 머물지 못하고 나와서 주변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을 한 다음에 다시 바오로는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담아서 티토에게 편지를 써서 코린토 교회에 갖다 주라고 이렇게 티토에게 보내는데요. 이 편지는 오늘날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티토가 이제 바오로의 편지를 가지고 코린토에 갔을 거 아니에요. 갔는데 처음에 바오로가 겪었던 일과는 너무 사람들이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다시 뉘우치기 시작했고, 바오로가 한번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고 티토에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래가지고 티토가 이 소식을 다시 바오로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바오로가 정말 이 기쁨을 담아서 다시 쓰게 된 편지가 어떤 편지냐? 바로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코린토 2서입니다. 이 코린토 2서 말씀 중에 일부분을 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 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힘은 하느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나오는 힘이 아님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갖 환난을 겪어도 억눌리지 않고, 난관에 부딪혀도 절망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맞아 쓰러져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우리 몸에서도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면서도 늘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집니다. 우리의 죽을 육신에서 예수님의 생명도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오로는요, 이 자신을 질그릇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그릇 같은 자신 안에 하느님께서 보물인 사도직이라는 이 직분을 담아두셨다라고 이렇게 빗대어서 설명하면서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들, 질그릇이 어떤 그릇이냐면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보통 질그릇은 보물을 담아놓는 그릇이 아니죠. 저희 어머니만 하더라도 그 폐물이라든지 이 보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냐면 아주 자개로 된 이렇게 예쁜 함에다가 넣으셔가지고 옷장에 어머니만 아는 장소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으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장소를 알고 있어요. 네. 보통은 우리가 보물을 그렇게 보관합니다. 금고에 보관하거나 아니면 아주 아름답고 예쁜 그릇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보관하거나. 근데 하느님은 질그릇 안에 보물을 담아 놓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오로가 자신을 질그릇으로 빗대어서 설명했던 이유는 자신이 갖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던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 직분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느님은 그런 바오로 안에 사도직을 담아 놓으십니다. 이게 여러분들 봉사가 갖고 있는 놀라운 신비인 거예요. 우리들은 대부분 봉사할 때 질그릇만 바라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유능한지, 그 사람이 얼마나 신심이 깊은지 이런 것만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그릇만 가지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신부님이 어떤 교우를 총회장으로 임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왜 저런 사람이 총회장이 되냐고, 말도 안 된다고 막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제가 본당에서 총회장을 임명했을 때 몇몇 형제님들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봤던 적이 있었어요. 신부님, 도대체 총회장을 임명하신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기도입니다. 제가 총회장으로 임명하신 이분은 매일 미사 나오셔요. 매일 성체조배 저랑 같이 하셔요. 기도하는 신앙인이에요. 하느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근데 형제님들은 기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가시게 되더라고요. 예, 겉모습만 보면은 이런 마음들이 생겨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볼품없고 자격 없는 우리들 안에 봉사라는 이 보물 같은 직분을 담아 놓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방금 읽어드렸던 이 코린토 2서 말씀에서요. 우리는 온갖 환난을 겪어도 억눌리지 않고 난간에 부딪혀도 절망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맞아 쓰러져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그리스어 성경으로 보면은 모두가 다 분사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어 성경에서 문법적으로 이 분사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진행성, 동시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직분 안에 담아놓은 그 하느님의 보물이 갖고 있는 힘이 무엇이냐? 환난을 겪을 때 억눌리지 않게 하는 하느님의 힘이 같이 공존하게 되는 것이고요.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절망하지 않게 만드는 하느님의 힘도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고요. 박해를 받을 때마다 버림받지 않게 만들어주는 하느님의 은총도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고요. 맞아 쓰러질 때마다 멸망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하느님의 힘도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하고 있는 봉사 안에 담아놓으신 하느님의 은총이고 힘입니다. 모든 봉사는 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신비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나는 볼품이 없지만 주님께서 이 봉사 직분을 통해서 이 놀라운 힘이 담겨져 있는 은총을 나와 함께 주셨다는 거. 하느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거나 봉사를 맡기실 때 그냥 그 직분과 봉사만을 맡기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은총도 분명히 같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은총을 체험하려면
바로 정답은 여러분들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신앙인. 저는 제 모습만 보더라도 바오로처럼 굉장히 볼품없는 사람이에요. 많은 교우들이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고 있지만 저는 제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들에게 나 신부님 되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 친한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말도 안 돼. 네가 신부면 내가 교황이다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만큼 굉장히 개구지고 그리고 또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실제로 또 공부를 잘했었느냐? 공부도 그렇게 잘하지 못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IQ 검사했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결과지를 주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제더가 예 그랬더니 세퍼트가 70이야. 그래 예 이러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제 IQ가 92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세퍼트보다 22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신학교 들어갈 때 수학 능력 시험 봤는데 외국어 영역 80점 만점 중에 저는 8점 맞은 사람이에요. 성격이 아주 온순하고 남을 잘 이해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제 신학생 때 별명이 신나였습니다. 예, 긁으면 불난다고. 또 재떨이도 제 별명이었었습니다. 예, 옛날에 제가 신학생 때 나왔던 그 영화 중에 어떤 깡패가 재떨이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싸우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온 제 동창 신부들이 야, 너 오늘부터 재떨이다. 막 이렇게. 예, 남들도 잘 미워하고 그리고 또 누가 저에게 상처를 주면 마음속에 꼭 간직했다가 그 사람이 저하고 똑같은 실수할 때까지 1년이든 2년이든 기다렸다가 똑같은 실수하면 야 네가 1년 전에 나한테 이런 말 했었어. 넌 너부터나 생각하고 남한테 충고할 생각에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볼품없는 제 안에 주님께서는 사제직이라는 직분을 담아 놓으셨고 그리고 그 사제직을 통해서 당신께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해나가고 계십니다.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미 유튜브 구독자가 5만 명이 넘었고요. 정말로 매일 수많은 교우들이 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떤 본당에 특강을 나가게 되었는데 형제님 한 분이 저를 보더니 막 달려오시더니 제 손을 잡으면서 막 울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부님, 제가 신부님 강론 계속 듣다가 37년 만에 냉담 풀었습니다. 저 하느님 안 떠나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제가 뭐라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이렇게 볼품없는 질그릇 속에 담아놓으신 하느님의 그 직분이 힘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실제로 제가 사제가 되고 나서 제가 사목하는 모습을 지켜봤던 제 동창 신부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를 보면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가 느껴. 너를 보면 성품성사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느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던 적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힘으로는 나약하고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봉사할 때마다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하느님의 말씀이 내가 하는 봉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지향을 갖고 우리가 봉사를 한다면 분명히 우리들은요 봉사를 통해서 이렇게 부족한 내가 도구가 되어서 하느님께서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나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게 될 거예요. 아까 강의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죠. 봉사하는데 왜 상처받게 되느냐? 봉사하는데 왜 냉담하게 되느냐? 봉사하게 되는데 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느냐? 답은 하나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그릇인 내 안에 담아놓으신 그 하느님의 놀라운 힘을 내가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제 본당 주방에 가면은 교우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 편지가 뭐냐면은 어디다 붙여놨냐면 자매님들 모여서 이렇게 차 마시는 방이 하나 있어요. 거기다도 붙여놓고
그 다음에 주방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는 그 열쇠 여는데 바로 그 위에다도 붙여놓고, 가스 밸브 이렇게 키는데 거기다도 붙여놓고, 설거지하다 고개 딱 대면 보이는데 거기다도 붙여놓고, 뭐라고 붙여놨냐면, 사랑하는 자매님, 오늘도 본당을 위해 봉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체조배 하셨나요? 하느님께서는 자매님이 봉사하기 전에 먼저 당신을 만나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도 본당을 위해 열심히 봉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임 신부 김재덕 베드로 이렇게 써서 붙여놨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얼마 지나고 난 뒤에 자매님들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자매님들 중에 몇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부님 편지 때문에 봉사하기 전에 매번 성체조배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지켜보니까 실제로 다투거나 마음 상하게 되거나 그런 일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봉사자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느님께 도움 청하지 않는 봉사자가 너무 많이 있고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봉사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봉사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봉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자기 힘으로 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 힘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힘을 보태줄 누군가를 찾게 돼요. 그래서 보통 봉사 좀 해주십시오 하면은 꼭 조건을 달아요. 신부님, 그러면 저 자매랑 같이 하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의미냐? 그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신부님, 저는 기도하지 않는 봉사자입니다. 저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신부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랑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먼저 성체 앞에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리고 성경 말씀 한 구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봉사하는 동안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오늘 이 봉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함께 봉사하는 교우들에게, 그리고 제 봉사를 받는 교우들에게 꼭 실천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봉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하셨던 말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가 선택한 몫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몫이었어요. 그죠? 그러면은 많은 교우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기도하는 삶이 우선이냐, 말씀을 듣는 삶이 우선이냐, 이렇게 나눠가지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죠. 여러분들, 봉사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 말씀을 기억하면서 봉사하는 거거든요. 2021년도 사순 제2주일 3종기도 때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렇게 훈화를 하셨었습니다. 매일 복음의 한 구절을 여러분의 주머니에 넣거나 지갑에 넣어둡시다. 어떤 구절이든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 때마다 꺼내보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두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교황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 마음이 주님께 열려 있어서 주님께서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서 당신의 놀라운 힘을 분명히 이렇게 드러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봉사하실 때마다 이 방법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로마에서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석사를 마치고 박사를 시작하기 전에 한국에 잠깐 들어와서 쉬었다가 다시 이렇게 로마로 출국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비행기 안에서 저는 사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사복 입고 있는데 비행기가 한참 그 이태리까지 가려면은 10몇 시간 날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비행기가 한참 날아가서 비행 중인데 갑자기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서 다 잠자고 뭐 이랬을 때였어요. 근데 승무원 한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이시죠? 이러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래가지고 예? 그랬더니 신부님 아니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이렇게 피식 웃으시면서 신부님 저도 신자예요. 이러더니 이렇게 확 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다음부터 막 보지도 못했던 먹을 거를 막 갖다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너무 맛있는 것들을. 그래서 막 드시라고 해서 막 먹었죠. 먹었더니 이제 면담을 좀 하고 싶다 그러시는 거예요. 비행기에서 갑자기. 그래가지고 우연치 않게 그 자매님 이야기를 좀 비행기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천주교 신자였었는데, 이 자매님이 계속 이렇게 국제선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냉담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한테 다시 자매님 주일 못 지킨다 하더라도 꼭 묵주기도 5단 바치고 주일 독서랑 복음 말씀 읽어보면서 이걸 대송이라고 하니까 이렇게라도 하면서 신앙 지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신부님, 그러면 저 로마에 도착하면 한 3일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한국 가는 비행기 타게 되는데 그 3일 중에 하루 시간 내서 신부님한테 찾아와서 고해성사 좀 봐도 되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오셔도 된다고 하면서 제 휴대폰 번호랑 그다음에 로마 기숙사 주소랑 이렇게 적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다음 날인가 그 자매님이 진짜 기숙사로 오시게 된 거예요. 기숙사에 그 자매님이 오시니까 기숙사가 발칵 뒤집혀진 겁니다. 신부님들만 사는 기숙사인데 보통 승무원 자매님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 자매님들 못지않게 굉장히 아름다우시니까. 그러니까 막 기숙사 그 유럽 신부들이 막 다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숙사에서 이제 고해성사도 주고 그리고 기숙사에서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 대성당 같이 가서 순례도 하고 그리고 자매님 강복해주고 이렇게 보냈어요. 보내면서 제가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자매님, 근데 저 신부님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자매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부님, 보통 형제님들은 비행기에서 기도 별로 안 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은 아마도 신부님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막 비행기 안에서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제니까 신부님으로서 해야 될 성물도 하고 그리고 나서 시간 좀 남아서 묵주기도 5단 바치고 이게 전부였거든요. 사제로서 해야 될 기도를 했는데 하느님은 제 직분을 통해서 당신의 힘을 드러내신 거죠. 그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는 여전히 지금도 그 생각을 해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형편없고 여전히 누구보다도 뭐 내세울 정도로 잘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사제 직분을 제가 수행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그 냉담하고 있던 자매의 마음을 두드려서 결국에는 고해성사를 볼 수 있게 이렇게 초대해 주셨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하느님의 힘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냥 가가지고 그 자매를 만나서 뛰어난 언변을 통해서 그 성당 나오라고 다시 냉담 풀으라고 얘기해도 제가 볼 때는 절대로 그건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예. 근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 신부님이니까 해야 될 그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이 엄청난 힘을 드러내게 된 거죠. 이게 여러분들 봉사 안에 담겨져 있는 아주 하느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볼품없어 보이는 우리 안에, 자격이 없어 보이는 우리 안에 주님께서 담아놓으신 놀라운 힘이죠. 이게 여러분들 봉사가 갖고 있는 본래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느님 앞에서 질그릇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 평화방송 녹화 올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어디 특강을 나가던 항상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기도해달라고 교우들에게 도움을 청해요. 왜냐하면은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전하는 하느님 말씀 안에 교우들의 기도가 담겨져서 그래서 이렇게 선포가 되게 될 때 하느님께서는 정말로 놀라운 열매들을 맺어내고 계시다는 걸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어디를 가던 항상 강의할 때마다 교우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요청합니다. 봉사는 여러분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기도하시고 먼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느님께서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기도의 힘으로 우리가 봉사해 나간다면 더 이상 교회 안에서
봉사하다 상처받아서 냉담한다는 말은 이제 들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떤 봉사를 하시든지 먼저 성체 앞에 앉는 습관을 가지시고 그 봉사하는 동안 내가 실천할 하느님 말씀을 가슴속에 담아서 좋은 몫을 갖고 봉사하는 교회 봉사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숙제 드릴게요. 일주일 동안 이 방송을 보시면서 혹시 봉사하시는 교우들이 있다면 봉사하시기 전에 반드시 성체조배 먼저 하기, 요거를 여러분들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사하면서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봉사하기, 이것도 덤으로 드리는 숙제입니다. 우리 모두 질그릇 같은 우리들 안에서 하느님께서 놀라운 힘을 드러내실 수 있도록 주님께 협조하는 주님의 빛나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